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다 찾으셨죠? 1절부터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 천국은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명의 처녀들과 같으니라. 그들 가운데 5은 현명하고 5은 어리석더라.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졌으나 등과 함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였고,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기름통에 기름을 가지고 있더라.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밤중에 소리가 나되 신랑의 용이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그때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서 각기 자기 등을 조절하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좀 달라고 하더라. 그러나 현명한 처녀들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와 너희에게 충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장사꾼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하더라.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니 준비하였던 처녀들만 그와 함께 혼인식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더라. 그 후에 나머지 처녀들도 와서 말하기를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같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13절에 있는 말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근데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러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준비하지 못한 처녀들이 있고 준비한 처녀들이 있죠.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 그런 말씀으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에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위 가운데 저희들 지켜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와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이렇게 마음에 새깁니다. 주님의 그 사랑으로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하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서 이 마지막 때 주님 오시기 가까운 때 잘 준비하고 깨어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준비한 그런 부족한 종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참으로 이렇게 준비한 것 이상으로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저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지금 새만금에 저기 새만금에 있죠? 세계 잼보리 대회가 이렇게 열리고 있어요. 근데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해서 온열 환자들이 이렇게 막 나오고 대회 시설들이 이렇게 미비하여서
중간에 돌아가는 팀들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동안 준비를 잘 하였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요? 준비가 잘 되어지지 않은 것이죠. 준비를 처음 해봐서 그런지 잘 못하는 것이죠. 그렇죠? 반면 어때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여름 수련회는 잘 준비된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여름 수련회였던 것이에요. 제가 볼 때 그 어떤 수련회, 다른 해의 수련회보다 더 이렇게 준비가 잘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잘 준비된 가운데, 그렇죠? 이렇게 마음껏 가서 이렇게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였습니다. 처음 가본 분들은 이렇게 준비가 잘 안 되죠. 여러분들도 이제 수련회 간다니까 이렇게 준비들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처음 가보신 분은 준비하는데 조금 내가 뭘 준비해야 되나 이렇게. 그러나 몇 번 가본 분은 이렇게 잘 준비하였을 것이에요. 저도 이렇게 몇 번 뭐 수련회 있을 때마다 이렇게 갔지만은 잘 준비하고 간다고 했지만 하나 빼먹고 준비하지 못한 게 있어요.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해놨어야 되는데 뭐 이렇게 공 찰 거는 생각하면서 축구하는 준비를 하지 못한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운동화를 가지고 간 것 아니겠어요? 운동화가 그 인조자인데 얼마나 미끄러운지 그래서 아주 조심해서 잘 이렇게 다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쨌든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어야지 뛰지를 못했어요. 준비하지 못하고 준비를 잘 하였다면 어떻게 해요? 다 모든 프로그램들에 잘 참여하고 또 좋은 결과를 얻었겠죠. 그렇죠? 우리 성경 암송 이렇게 준비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잘 준비해가고 갔는데 그래도 우리 그 팀이 그 어린이들인데도 잘 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주 잘 한 것입니다. 내가 했으면 더 못했을 것이에요. 그렇죠? 아주 그래도 우리가 매주 이제 준비했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또 어린이들이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문제를 이해할 수 그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도록 그렇죠? 좀 성인들이나 이해할 수 있는 그렇게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낸 것이에요. 그래서 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우리 어린이 다음에 이제 참여한다면 아마 준비를 잘 하여서 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본문을 통해서 어떠한 준비를 해야 되는지 그 준비에 대해서 배워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열 처녀가 주님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것이죠. 그렇죠?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마태복음 25장은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교회인 우리에게는 교리적으로는 맞질 않아요. 열 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였어야 하고 기름이 준비하지 못하였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고 이렇게 되는 것은 우리 교회 교리에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지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그러한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은 교리적으로 대환란 때 유대인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그래 유대인들이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할 때 기름이 있어야 하고 그 주님을 만날 때 어떤 행위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행위가 믿음과 행위가 요구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님을 만날 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에도 배웠지만 어떤 행위가 아니죠. 오직 우리는 주님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신부로서의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심판하실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야 유대인들은 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나 자신의 창조주를 거부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준비 없이 백보자 심판석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불못의 경험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신부로 만나는 것이죠. 그죠? 주님을 신부로서 만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거기에 열 처녀가 다 주님의 신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처녀들 그렇게 되는 거죠. 열 처녀들. 그러나 교회는 처녀 단수로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한 처녀예요. 주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4장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에게 이같이 행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것을 행하리니 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잘 준비하고서 깨어 있어서 신랑 대신 주님을 만날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여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시작, 주님과의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오늘 깨어 있으라 말씀하죠. 준비하고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인가? 첫째, 오늘 본문에는 현명한 자다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신실한 자로 우리는 신실한 자로 준비되어야 된다. 성경에는 현명한 자, wise man 이렇게 영어로 현명한 자, 지혜로운 자 같은 단어죠. 현명하다, 지혜롭다. 신구약에 현명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이 많이 나오는 것이죠. 현명한 자. 잠언 말씀에 보면 현명한 자들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세상의 현명한 자, 세상은 현명한 자를 요구합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기후가 이렇게 되고 또 뭐 이렇게 망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해요? 어떤 현명한 자가 나타나서 이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를 그들은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훌륭한 현명한 자가 나와서 지혜의 말을 해주고 어려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고 또 이 어려운 때를 견딜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냥 신부에게 이렇게 어떻게 한마디 들으려고 하고 땡중에게 어떻게 한마디 하면은 그것이 그 훌륭한 말씀이다. 현명한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께서 주신 현명함에 신실함을 더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실함.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말씀에도 25장 21절 말씀에도 보면은 뒤 한 장 넘겨보세요.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그렇죠?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신실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도 그 주인이 그에게 말하기를 잘하였도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너로 많은 것들을 다스리도록 하리라. 내 주인의 기쁨에 동참하라고 하더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신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자. 신실함은 우리 주님의 성품이에요.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2장 17절에 우리 주님을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라 이렇게 칭하는 것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칭하는 것이죠. 또 주님을 계시록 1장 5절에서는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주님에 대하여 칭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신실한 대제사장 또 신실한 증인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그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요구가 되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섬기면 준비하고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고 신실하다면은 누군가가 신실하다면 그는 준비된 사람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게 준비하는 것. 제가 이렇게 오늘 예배 준비를 하는데 다른 때보다 좀 이렇게 준비가 잘 어렵더라고요. 이제 인원수도 이렇게 더 회원수도 늘었지만은 이렇게 날이 갑자기 이렇게 많이 덥고 그죠? 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또 8월 첫 주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준비를 하는데 참 이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좀 더 내가 좀 더 신실하게 일찌감치 잘 준비를 했어야 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냥 날이 많이 더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더 신실한 종이라면 어때요? 그런 것을 다 계산을 해갖고 미리 준비를 하고 이렇게 했어야 돼요. 그렇죠? 처음이니까 잘 준비하지 못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주야 만찬에 빵 이렇게 참여하셨잖아요. 좀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자매님이 처음 해보셨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잘 안 된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다음에 해보시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이제 잘 준비를 해서 이제 우리가 다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음에 하실 때는 준비를 잘 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빵을 잘 준비하셨으면 합니다. 신실하다면은 잘 지혜롭게 잘 미리 준비를 하여서 또 그것 실수하지 않고 이렇게 깨어 있어서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실하다 하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죠? 변하지 않는 것. 신실하다. 그게 주님이에요. 주님은 주님의 성품이에요. 주님은 변하지 않으셔요. 그렇죠? 처음 사랑 그대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그냥 끝까지 잘 할 것 같지만 하지만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한다고 했다가 한눈도 팔고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신실하신 것이
주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그것이 신실한 것에 대한 특징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그죠?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대하는 데 있어서 신실함으로, 그죠? 처음부터 변함없는 그런 사랑으로 이렇게 하는 것. 그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에서 신실함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준비되어서 깨어있는 자가 신실할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변하고, 그렇죠? 기후도 변하고 과학도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기후가 얼마나 이렇게 지금 이렇게 변화돼서 힘들게 하는 것입니까? 그야말로 주님이 곧 오시기 가까운 때인 그런 것을 상태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신실함으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점점 더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렇죠? 구원받고 또 자원해서 이렇게 심리에 순종하고 했다면 어떻게 해요? 신실함으로 자신이 입증한 것에 대하여 신실함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를 쫓다 보면 어떻게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다 보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그 신실함을 따라서 깨어서 준비되어 자로서 깨어서 있을 수 있는데, 세상을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해요? 세상의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면, 세상 지혜를 쫓으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것이에요. 거짓말쟁이에게 누가 신실하다고 하는 것입니까? 그 거짓말을 덮으려고 그러면 더 큰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변함없는 그러한 신실함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신실함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청지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그 일 신실하게 이렇게 잘 한다면 주님께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신실함. 저는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왜 특징이라고 여겨지는 것이죠. 한글 킹제임스 성경, 그건 변함없는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죠? 우리가 배우는 그런 전천년지 교리, 그것은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전천년주의 하다가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세상이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주님이 오시는 것이 실제로 오시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것이, 그것은 신실함이 아닌 것이에요. 그것은 세상의 철학이고 세상의 과학인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믿음은 변함이 없는 신실함이에요. 전천년주의 세대적 진리,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리인 것입니다. 신실한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실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고 깨어 있으려면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말씀하는 것이죠.
기름은 성령님을 뜻하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러면 성령님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하신 것이죠.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기름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기름을 준비하는 것. 오늘 본문에 보면 등이 있고 또 기름통이 있고 또 기름이 있죠. 이 등, 기름통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등만 있어서는 안 되죠. 등만 가지고 기름이 없어. 그러면은 여기 처녀들 마냥, 5 처녀들 마냥 중간에 등이 꺼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등이 뭐 기름통만 있고 등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등은 무엇이에요? 빛을 비추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 빛은 어디에서 나와요? 빛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과 같이 주님은 빛이세요. 그렇죠? 세상의 빛. 주님은 빛이세요. 주님은 등과 같습니다. 등이 없으면 세상은 어두운 가운데. 등이 없이 등을 가지지 못한 처녀들이 어두운 데 이렇게 헤매다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신에게 뭐가 묻었는지 잘 알지도 못하고 자신이 수치스럽게 된 걸 모르고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반드시 등이 있어야 된다. 등은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반드시 구원을 받았어야 돼요. 반드시 주님을 영접했어야 내게 등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등을 갖고 있죠? 네? 네. 우리 다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 등만 가져고는 안 되는 것이에요. 기름통을 가져야 되는 것이에요. 네. 등이 여러분들이 전기를 생각하면 전기는 뭐 이렇게 꽂기만 하면 계속 들어오지만은 등은 뭐예요? 기름이 점점 타면서 등이 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기름통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처녀들은 기름통을 같이 갖고 있었어요. 기름통. 그렇죠? 제가 이 기름통은 이게 성경이 되겠구나. 그렇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해요? 기름통. 계속해서 주님을 비출 수 있는 그것을 공급할 수 있는 그 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성경은 기름통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면 기름은 뭐예요? 성령님이죠. 그렇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기름은 성령님인 것이에요. 성령님께서 우리 함께 하셔야 우리가 등을 가지고 기름통과 기름을 태워서 빛을 비추고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고 주님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있는 처녀들이 그렇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바른 성경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기름 부음을 구하면 성령님이 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름통으로 이렇게 준비하고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시길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안에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성령의 열매, 사랑,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있는 말씀대로 그렇죠?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들을 반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서로 사랑한다 이거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 그렇죠?
성령이 충만하면 어떻게 해요? 기쁨이 넘치는 것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기쁨이 있는 것이요.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넘쳐 흐르는 그러한 기쁨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기쁨이 크기에 마귀가 주는 그러한 작은 시련 이런 것도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장했는데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산다. 그것은 성령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기쁨. 그렇죠? 화평. 네. 그리스도인은 화평하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됐기에 내 안에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내 안에 평안함이 있는 것이죠. 평안.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성령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오래 참을 수 있고, 또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면 친절하고 또 선한 것, 선함을 따르고 또 믿음을 갖고 또 온유하고 또 절제.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그 성령께서 열매 맺는 그러한 것들에 반대되는 그러한 것들을 이렇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서 요즘 보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대되는 것.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워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미워서 어쩔 줄 모르는 것이에요. 미워하는 것. 세상을 다 미워해요. 사람들을 미워해요. 자기에게 조그만이라도 뭐 이렇게 안 좋게 한다 그러는 어떤 미워하는 것이에요. 기쁨의 반대는 무엇이에요? 슬픔이죠. 뭐든지 다 슬퍼. 우리 가운데 그냥 뭐든지 다 슬퍼. 그런 사람이 있어서는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뭐 세상을 대하면 우리가 슬플 수 있죠. 안타깝고. 그러지만 어때요? 주님을 향하면 우리는 항상 기쁜 것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어떻게 해요? 마귀가 계속 슬프게 만드는 거예요. 슬픈 일만 있는 거예요. 슬퍼. 죽고 싶어. 슬퍼. 그렇죠? 화평. 우리 그리스도인의 화평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불안한 것이에요. 불안. 그냥 불안해. 안전하지 못한 거죠. 그렇죠? 안절부절 못하는 거죠.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이 있다면 마귀가 주는 것은 조급함입니다. 참지 못하고 조급하게 막 이렇게 우리는 오래 참아야 되는 것이에요. 어떤 문제 있으면 오래 참고 기다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조급하게 이따 저녁에 뭐 먹어요? 뭐 이렇게 되면 조급한 것이에요. 그죠? 조급해서 그냥 뭐 먹을 거 그냥 뭐 그렇죠? 아이고 우리 부모님이 나를 지금까지 굶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따가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그냥 넉넉하게 공급해 주실 것이야. 그리고 배가 고파도 좀 오래 참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또 친절의 반대는 뭐예요? 불친절이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은 친절해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불친절해요? 참 요즘 세상 사람들처럼 불친절한 사람 그냥 우리는 친절로 대하는데 그것을 불친절로 대하는 거 보면은 이제 그 사람들 생각들은 그렇겠죠. 저 사람이 날 등쳐먹으려고 친절한 척 하는 거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친절하게 대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렇죠? 불친절하게 대하는 겁니다. 친절한 말을 하는데 불친절한 말로 이렇게 오늘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뭐 내가 우리 뭐 얘기해서 안 됐지만 저는 처음에 여기 오자마자 그 뭐 이렇게 냉장고 안에 뭐가 이렇게 남아요. 또 선물이 들어오고 그러면 제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이거 좀 많이 갖춰서 나 혼자 다 못 먹어서 그러니까 좀 드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눠주고 이렇게 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냥 내가 우리 교회 나오라고 하는 걸 그렇게 이해를 하는지 지금까지도 불친절한 것이에요. 지금까지도. 나는 차도 없잖아. 내 차는 되지도 않는데 자기네들 풀도 안 뽑아요. 제가 다 뽑아요. 그런데도 차를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자기의 손님이면 나한테 손님은 여러분들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차를 대면 귀한 손님이 와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손님이 와서 차를 댔으면 그 손님한테 막 뭐라고 하면 되겠어요? 그것처럼 무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참으로 불친절한 세상인 것입니다. 친절의 반대, 마귀가 주는 불친절인 것이 선함 반대, 악함이죠. 그렇죠? 우리는 악을 선으로 갚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 악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믿음, 그들은 불신, 우리는 주님께서 온유, 모세, 이 온유라는 것이 참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소중한 그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선물. 그리스도인은 온유해야 돼요. 어떤 이렇게 물과 같이 온유할 것을 이렇게 비유하잖아요. 물. 그냥 아무리 찔러도 이렇게 구부러지지 이렇게 꺾여지지 않는 거라. 그렇죠? 온유함. 모세가 그렇게 온유했다. 이렇게 아주 그냥 까칠한 모세를 주님께서 온유하게 만드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다면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까칠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까칠한, 그죠? 그냥 우리 어린 자매님들도 온유한 자매들로 이렇게 잘 성장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절제. 요즘은 절제 반대 뭐예요? 절제하지 못하고 폭발하는 거예요. 폭발하는 무서운 세대를 사는 거죠, 그렇죠? 그냥 뉴스에 맨 나오는 게 그냥 폭발한 거예요, 그냥 폭발해갖고 그냥 칼을 들고 그냥 막 난동을 피우는 그러한 것이 뉴스에 도배를 하고 있는 때를 사는 것입니다. 참으로 마귀가 주는 그러한 것들로 인해서 세상은 짐승의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짐승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아니라 짐승의 열매. 그리스도인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열매의 반대 열매를 막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짐승의 열매 맺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이 다 미워 견딜 수 없어. 누구라도 나가서 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화나고 슬프고 모든 것이 어둡고 불안하고 참을 수 없어. 가격하고 티깃거리고 악한 생각을 하고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나를 건드리면 나는 폭발할 것이다. 날이 더우니 모든 것이 짜증이 나고 견딜 수 없어요. 무엇을 먹어도 맛이 없어. 재미없어.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의 반대인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모든 것이 감사한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아름다운 그러한 지체들과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마련해 주시고 이곳에 넣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안에서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기 원합니다. 그렇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한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기름을 준비한 사람, 깨어있는 사람이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신을 위하여 살고자 하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을 위하여 죽었다 살아나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만찬을 헛되이 기념하지 아니하였다면, 기억하지 아니하였다면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자신의 몸을 주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나 그럼에도 나는 살아있노라. 그러나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신 안에 사는 삶은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릴 수 없나니 만일 의가 율법으로 온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결코 저버릴 수 없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이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자가 성령 안에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준비되고 깨어있다면 어떠한 신분으로 준비되어야 하느냐인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신분으로 주님 앞에 서느냐, 그것이 혼인식에 초대되는 그러한 신분, 이렇게 사람들이 있죠. 그 신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처녀가 있고 처녀들이 있는 것이에요. 자신의 신분에 맞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처녀들이 10처녀가 준비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혼인식의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렇죠? 혼인식에 초대돼서 신랑 신부의 그 결혼식에 초대되는 그러한 처녀들이지, 그 처녀들이 신부는 아니에요. 신부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어떠한 처녀로 잔치에 참여하느냐, 그렇죠? 자신의 신분이 어떠한 신분으로 초대되느냐, 그것이죠. 여러분들이 뭐 신데렐라라는 그런 그 동화 아시잖아요, 그렇죠? 신데렐라의 주인공은 누구예요? 신데렐라죠, 그렇죠? 그 신데렐라가 주인공인데 그 주인공을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신데렐라의 계모랑 그 언니들이 그 주인공을 뺏으려고 하지만 신데렐라가 그 왕자는 그 신데렐라를 이렇게 찾는 것 아니겠어요? 신데렐라 참 그 뭐 콩쥐 팥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콩쥐 팥쥐, 그 신분이 콩쥐가 이렇게 왕비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팥쥐가 그것을 빼앗으려고 이렇게 하는 거, 그렇죠? 그 어떠한 신분으로 우리는 주님께 초대가 되는 것이냐, 그것이죠. 여러분들 어떠한 신분으로 주님께 초대가 되는 것이냐? 예수님의 신부로 초대가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어떤 것으로 이렇게 참여가 되기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주인공인데 주인공의 역할을 못하고 그냥 이렇게 참여하는 자, 구경꾼으로 이렇게 참여하기 원하는 것이, 주님께서는 너가 주인공이야 이렇게 하는데 너가 신부야 그런데 나는 신부 싫어요, 나는 그냥 들러리 할래요, 이렇게 하면은 되겠어요? 주인공으로 참여해야 하겠습니까?
아니면 다섯 처녀와 같이 그렇게 참여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의 잔치. 그렇다면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위치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마련한 예배야. 나는 그냥 이렇게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아, 나는 우리 식구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거지. 혼자 있으면 외롭잖아. 같이 가 있어야지. 이거는 주인공이 아니에요. 아, 오늘 목회자님이 전하는 말씀, 나를 위하여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주인공으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야. 이렇게 받아야 되는 것이. 주인공,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 수련회, 그 좋은 말씀의 잔치가 있는데, 수련회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니면 그냥, 에? 밥만 먹고 오는 거랑 참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여 지는 말씀이 자기 것으로 받는 주인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공. 혼인식의 주인공으로, 그렇죠? 복음 전파의 전쟁터에서 주인공으로서, 그렇죠? 모세와 같은, 모세는 주인공이었어요. 그렇죠? 출애굽하는 데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그런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백성들은 엑스트라 하는 것이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주인공이었어요. 여호수아를 따라서 다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여호수아를 본받아, 그렇죠? 앞장서서 주님의 복음 전파의 사역에 앞장서서 나가는 것이에요.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 따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재판관기 오늘 요번에 수련회 가서 재판관기 이렇게 공부했잖아요. 재판관들 그 다 주인공 아니었어요? 삼손, 드보라, 그 재판관들이 주인공인 것이에요.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는 그러한 주인공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새 예루살렘의 주인이 누구인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새 예루살렘에서 주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새 예루살렘 그 집마다 우리의 문패들이 딱 이렇게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송궁경 이렇게 있어야죠. 그렇죠? 신분을 정확히 설정하고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신분에 맞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신분에 맞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며 성장한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어린아이 같이 행동을 한다면 육신적인 사람인 것입니다. 그 육신적인 사람은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성장하여야 되는데 성장하지 못한다면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해야 부모님이 나가서 부끄럽게 되지 않죠. 그렇죠? 우리 어린이들이 성장하지 못하고 그냥 뭐 이렇게 애기짓을 커서도 이렇게 한다면 부모님이 부끄럽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고인들은 육신적인 그러한 모습,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보인 것이에요. 교회가 다 어린아이면, 다 어린아이라면 별 문제 없을 것이에요. 다 애기야. 제독교회 마냥 다 어린아이야. 그럼 어떻게 별 문제 없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성장한 사람이 있다면 성장한 사람이 그것을 보고 있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구원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하고 주님께 깨어서 준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 안에서 반응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응. 그렇죠? 중세 암흑 시대에 다 장님이 되어 소망이 없는 그러한 것, 어두운 중세가 뭐예요? 중세 암흑 시대, 캄캄한 때 아니에요? 그죠? 그러나 그 안에
루터와 같이 성장한 거란 사람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고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부하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 로마 카톨릭 이것은 예?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야. 이것은 적그리스도의 교회야. 적그리스도의 예? 사탄의 교회야.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그 대적하고 나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성장, 구원받고 믿음으로 성장하였기에 그 어린아이 같은 그 제도교에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주님의 예수님의 신부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께 발견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그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는 것입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러한 처녀들과 같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분으로 참으로 신부의 신분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의 신분으로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이에요. 단수예요. 교회. 주님의 몸. 그렇죠? 주님의 몸으로 준비가 되어서 주님 앞에서 참으로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자와 잘하였다.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 유업에 참여하라. 이렇게 그러한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부의 신분으로서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실 그때를 그때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죠? 오늘 본문의 마지막 말씀에 뭐라고 하시는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는 인자가 오실 그날과 그 시간을 모르기 때문이라. 주님 오실 그 시간과 그 때를 우리는 모르기에 어떻게 해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그 시간, 자신이 그 마지막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것을 생각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서 주님을 맞이한다면 들리 올림을 받아서 이대로 주님을 뵙겠지만은 참으로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어떻게 해요? 내 마지막이 내가 주님께 이 육신을 입고 있는 그 마지막이 어떻게 해요? 참으로 준비되어 있고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되어야죠. 그렇죠? 부끄럽게 되거나 참으로 후회하거나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 그렇죠? 제가 이번 수련회 갔다 오면서 이렇게 느낀 것이요. 전체를 다 잘했어도 마지막 순간을 잘못했으면 그 마지막으로 인해서 다 이렇게 안 좋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어떤 중이 뭐 어디를 가다가 바가지에 있는 물을 먹었는데 그냥 잠결에 맛있게 먹었는데 깨서 보니까 뭐 해골에 있는 물을 먹었다고 맛있게 먹었다고. 여러분이 맛있겠어요 이게? 아 이게 해골물이라는 걸 알았으면 어떻게 해요? 다 넘어오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섬김에 있어서 섬기는 데 있어서 준비되어서 깨어있지 아니한다면 그 마지막 순간에 참으로 이렇게 주님을 기쁘게 맞이할 수 없을 수, 부끄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부끄럽게. 그냥 아무리 이렇게 좋았어도 그것이 내가 살았던 과거가 구원받지 못한 마귀의 자식의 그 삶이었다. 그것을
알았다면 그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는 아무리 행복하게 살았어. 근데 죽는 그 순간, 아, 그것이 아니었어.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것보다 후회스러운 건 없는 거죠. 그렇죠? 평생 내가 잘 살았다 여겼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살았어.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그게 아니었어.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후회스러운 거죠.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준비된 자세로 깨워서 끝까지 신실하게 잘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 마지막 순간에 아, 내가 잘못한 게 잘못했어.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돌아오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밥을 먹었는데 우리 자매님이 복음을 딱 전하는데 잘 나가다가는 어떻게? 뭐 지옥에 가도 좋다 이 나오는 거죠. 그 말을 딱 들었을 때 내가 이 집에 다시는 안 온다. 내가 그 집에 몇 번을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맛있게 먹었어요. 그 집에 갈 때마다. 근데 지금까지 먹었던 게 맛이 없어지는 것이. 저 사람이 지금까지 해줬던 게 다 맛이 없어. 그죠? 그러한 경험을 여러분이 우리가 겪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준비되어 잘 섬긴다면 그 주님과 함께 시작하는 그 준비 잘 된 상태에서 시작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뭐 새만금 아무리 뭐 준비를 잘했다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준비가 안 돼서 잘못됐어. 그리고 막 온열 환자로 막 하고 뭐 이렇게 돌아가고 그것이 준비가 된 것이 그건 뭐 부끄럽게 된 것이에요. 우리는. 그렇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령대로 믿는 우리 대전 성령 침례교회 지체들이 참으로 준비가 이 땅에서 주님 맞을 준비를 잘 되어 있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잘 준비된 상태에서 깨어 있어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서 깨어 있는 거예요. 그거 그렇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깨어 있을 수 있나?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오늘 제가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신실해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준비돼야 된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신분을 잘 지켜야 된다. 자신의 신분,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신분. 여러분은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으로서의 주님께 이렇게 서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주인공인데 자기는 그냥 관객, 구경하는 사람 그렇게 돼서 되겠어요? 그죠? 주인공으로 주님의 신부로서의 주인공으로 서는 여러분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준비하고 깨어있는 대전 성경 침례 교회 지체들 모두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저희가 이 땅에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것 참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참으로 저희가 주님 맞을 준비를 성경대로 잘 이렇게 하여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저희 모두가 참으로 이렇게 잘 준비된 수련회를 다녀온 것 같은 그러한 수련회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과 같이 저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 준비된 상태에서 주님 앞에 서는 저희 모두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저희 안에 잘 심겨져서 참으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일어서셔서 520